갑자기 왜 이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군대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거기는 뭐 기타도 피아노도 없고 제가 이제 기타와 피아노를 주로 했는데 뭐 비무장지대 안에는 때로는 그런 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소대장님하고 같이 비무장지대에서 집회에서 이렇게 지하 방가에서 찬양을 성탄절에 성탄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벌써 30년도 더 된 그것이 생각이 40년이 된 그 생각이 나네요. 원래 이 공교롭게도 오늘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양한 것과 주보에 제가 이 짧은 글 긴 감동이라는 이 글을 올려놨는데 이거하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네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노래의 배경을 보면 1818년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교회에 심화하던 26세 젊은 신부 모울에게 큰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풍금이 고장이 나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 어렸을 때 보면 풍금이 있었잖아요. 이 발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풍금. 근데 그 풍금이 고장이 났는데 얼마나 빨리 고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수리공을 오라게 해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수리공이 다 뜯어놓고 시간이 크리스마스 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근데 악기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또 성극은 계속 해야 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 모월 신부가 근심 중에 마을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는데 참으로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근데 평상시 안 쓴 이 모월 신부가 그 고요한 밤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썼는데 그 교회의 올게니스트인 그루버에게 작곡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려지는 명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풍금 얘기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역자의 입장에서 피아노 반주, 피아노 그리고 올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그냥 방금 우리 반주를 하지 않고 무반주로 아카펠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전반적으로 악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섬세한 음을 낼 수 있고 섬세하게, 그리고 악기가 뒷받침해 주면 훨씬 더 성가대 소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모월 신부가 이 심우했던 그 교회에는 올겐이 고장이 나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올겐이 고장났을 때에 얼마나 수리공을 빨리 오십시오, 성탄절 전에는 써야 됩니다, 간절히 부탁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월 신부, 그러니까 오늘 저의 입장으로 이렇게 본다면 얼마큼 수리됐습니까? 얼마큼 수리됐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성탄절에 꼭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이것이 몇 번을 반복된 어느 순간 내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안 되구나, 이번에는 그냥 무반주로 노래해야 되겠다. 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 이 성경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이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해야지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는 이걸 보면 모월 신부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할 때에 그 고요한 밤을 통해서 멋진 작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에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자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거든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도 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언저리에는 죄가 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탄절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자신의 힘을 빼낼 때에 주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출애굽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된 배경이 된 성경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포로된 이곳에서, 애굽의 이곳에서 우리 해방돼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예를 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방되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을 사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70여 명,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는 70여 명, 그걸로부터 시작했는데 40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 정부는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이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애부 세력, 애굽 나라 아닌 다른 애부 세력과 결탁을 해서 데모를 일으키면 애굽 우리 한순간에 멸망당한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 산파를 통해서 죽이자.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로 그렇게 하고 산파를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파의 손에 남자아이가 죽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농사 일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 중에서 많이 일한 것 중에 하나가 벽돌 만들기였어요.
지난날에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애굽이 집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다른 데서 구해서 흙을 이렇게 짓누를 때에 그 집을 이렇게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집도 구하고 그리고 땅도 짓이겨 가지고 지난날 집을 공급해 줬던 그때 그 시기와 동일하게 너희들이 벽돌을 만들어내라. 흙벽돌이죠. 그러니 아무리 집을 공급해주고 땅을 흙을 이겨가지고 흙벽돌을 만드는 그것도 힘든데 이제는 집도 내가 구해야 되고 흙벽돌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수량은 언제? 지난날만큼 만들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지난날에는 뭐 이것 좀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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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할 수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뭐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자기를 빼는 거예요. 자기를. 자, 이제 산파가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에 산파들이 죽이는데, 공식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죽이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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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자, 오늘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을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자,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가,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12월 달이 제일 졸릴.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 소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상태를 상달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24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들으시고. 여러분, 이 듣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니까 그냥 단순히 들었다, 기도가 올라오니까 들었다라는 이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한글로는. 그런데 언어를 통해서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이샤마라고 이렇게 되죠. 와이샤마. 이 와이샤마, 이것은 경청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경청하다. 그런데 경청하는데 그냥 이렇게 자세히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위해서 경청하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기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경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대림절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을 뺄 때에 이것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들려지고 또 내게 적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응답이 안 될까 보면 아직도 내 육이, 아직도 내 혈기가, 아직도 내 몸에 충만할 때가 있어요. 해놓고 기도해놓고 하는 말이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4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실 만한 말씀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찾아내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때 이삭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이루리라.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루리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된 노동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그 기가 막힌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그래, 이런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응답을 해야지.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 때에 그들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 그때 내가 언약을 했으니 내가 응답하리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하사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기억하사,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마음을 두다, 잊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가 이삭에게 내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고 그의 후손에게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 했으니,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이제는 들어 응답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지난날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쓰셨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네가에게 열릴 것이니 주여 이 말씀 믿고 오늘도 구했고 오늘도 찾았고 오늘도 문을 두드려 싸우니 주여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약속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마, 응답해 주마 그러면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신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확인 절차를 갖더라는 거예요. 확인 절차. 그게 뭐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거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선생님 8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 8절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래서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레드라고 하는데 성경에 360번이나 써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는 지역 이동의 의미를 가져요.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라는 이때의 이 의미 내려가서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인간이 사는 이곳까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동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직접 확인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내려가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약속할 때에 그냥 그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들었어, 기도를 들었어, 자 알아서 해라, 응답해 주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내려가더라. 이 내려옴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60번이나 이 내려와서 자기 백성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보고 계시죠. 나를 보고 계시죠. 이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죠. 이번에 어제 최근에 한 1년이 넘게 지금 2년이 다 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안준옥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또 뭐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혀가 꼬여가지고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아멘, 이것은 아멘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해도 아멘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아멘의 복을 받으셨네요. 아멘이란 뜻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아멘. 아이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 되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대림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오실 때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다 받아들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를 이제는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자의 문을,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아멘. 그래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또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주셨다. 자격. 여러분들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늘 들어와 계시옵소서. 자, 늘 계시옵소서. 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가 사순절을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통해서 예수의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예수님은 놀라운 일이 영접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막 다니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마가복음 바로 위에.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 아멘.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구원하러 왔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오픈하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전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전도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에게 지금 왔다. 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왔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오신,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림절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직접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십시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임하는 은혜, 영육간의 은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들어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각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또 예수의 영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뻐 뛰놀며 주님과 손잡고 평생을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